네,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전교인 야외 예배 겸 체육 행사가 있습니다. 셀 리더방에 차량 운행표를 보내드렸죠. 그래서 차량을 타지 못하신 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안 그러면 셀별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시고, 또 찬양대원들은 또 찬양대원끼리 알아서 연락해서 가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10시까지 도착하면 10시에 도착해서 바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좀 한 5분, 10분, 또 많으면 15분까지 이렇게 찬양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 체육 행사를 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베델교회 수련원이었는데요. 이제 베델교회 수련원이었는데 어떤 그 베델교회 수련원을 지으신 장로님이 베델교회가 그 관리하기 어려워서 개인이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그러나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서 좀 좋습니다. 강당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요즘에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그 관리자들이 있지 않은 가운데서 빌려줄 수 없다. 그리고 또 10월까지는 빌려주지 않기로 그렇게 그 지역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도곡에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잘 안 됐던 것을 다행히 그래도 베델 수양관이 있어서 화순 한천면인데요. 여기서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괜찮아요. 바로 큰 길 따라서 가서 또 그곳이 안전하니까 안전한 곳에서 좋은 교제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론들 다 연락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나는 다리가 아픈데 힘든데, 그리고 식사는 거기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1인당 8,000원씩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소구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다과, 떡이나 이런 과일을 좀 준비해서 성도들이 마실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노예 제도가 용납되지 않는 오늘날 사회에서 노예 제도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했을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향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노예 제도가 아닌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비, 종, 똑같이 하인들이 있었죠. 조금 잘 사는 집에는 하인을 열어두었고, 또한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잘 못 사시는 분들도 남의 집에 가서 돕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동네에 그렇게 와서 종로로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주 겁나 부잣집이었죠. 그래서 거의 동네를 보면 그 동네 논이 다 그 사람 논인 것처럼 이렇게 부자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아래 본집 말고 그 앞에 문간 옆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살면서 그 집의 일을 도와줬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 일을 해주는 일만 그들이 했지, 그 외에 밥을 하거나 다른 것들은 다 그 집안에서 해먹었었던 것이고요. 근데 노예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었던 자들이죠.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노예라는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살펴보니까
노예들도 노예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더라고요. 황제 옆에서 황제의 편지를 받아 쓰는 노예, 이들은 참 편했겠죠. 그러나 만약 황제의 노여움을 사거나 어려움을 주게 되면 그 즉시 해고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직임, 또한 전함에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노예들 가운데서는 지중해 경제의 대단한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의 삶에 아주 윤택하게 행복하게 그들의 삶을 돕는 일에 함께했던 자들이 노예였고요. 이 노예들은 부모로부터 그 노예 신분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범죄로 인해서 범죄의 대가로 노예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함으로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었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끔찍한 일이죠. 다른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데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지만 부모가 나를 지켜내고 나와 함께 해야 할 그 부모가 나를 노예로 팔아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빚을 갚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노예가 될 수 있었고, 또 노예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그 노예로서 대했던, 종으로 대했던 그들의 상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한 그 종들이 그 말씀을 받고 상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주인에 의해서, 주인의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한 자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와 짐승이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짐승은 말하지 못하고 노예들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 외에 똑같이 짐승의 취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고양이나 개가 발에 자꾸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안아서 옆으로 옮겨 놓나요? 바쁜데, 힘든데, 귀찮은데, 짜증이 나는데 뭐가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확 차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동물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랑해주고, 어이구 그래 왔어, 나비야 밥 먹어, 강아지야, 이렇게 밥 주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할 때는 발로 확 차버려요. 그런 존재가 바로 동물들, 개 취급당했던 그 종들의 모습이 그렇게 하대당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것은 단순히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칭하는 말이죠. 종과 그 위에 주인. 종은 하대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존재,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 그런데 그들에게 고용주와 피고용주, 상사와 부하, 이런 모든 수직 관계를 일컬어서 오늘 주인과 종이라는 말로 통틀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열악한 상황과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잠깐 자막 올려주시면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말씀이 여기 또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제일 끝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그러죠? 예, 자녀들아, 오늘 종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들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막 대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 어떤 존재인데 그들에게도 이런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걸까? 종은 품꾼이란 말이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로 삭슬 받고 일하는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 팔려가서 기약 없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주인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몇 날 며칠 동안도 해야 되는 것이 그 노예 종들의 삶이었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 종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봤지만,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다. 이 사람들은 그 전함에서 군함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이 차여져서,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죠. 그냥 계속 노만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풀어주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가서 계속 노만 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본문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육체적인 상전의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떨림은 두려움의 외적 표현이죠. 그러니 주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인을 주시해야만 돼요. 주인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기분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늘 나를 주시하고 있는데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나태하거나 내가 안일하게 행동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주인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태가 종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평생을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오늘 종처럼 사신 분 계십니까?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않고 일하신 분 계세요? 목이 마른데 갈증이 나는데 갈증을 참아내면서 일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힘이 없어서 일할 수 없으면 쉬어야 합니다. 다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 견디면, 내가 못 버티면 뭔가를 보충하고 에너지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체적인 상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종의 존재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주인이 살라고 하면 사는 존재고, 주인이 죽이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존재가 종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 주인을 섬기라고?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종들을 하대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노예들을 함부로 했지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로마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 서로 칼로 싸우게 하면서 서로를 죽이게 했고, 그런 놀이를 통해서 그들은 즐거움을, 유흥을 즐겼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종의 생명이 얼마나 천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는지를 볼 수 있지요. 그러한 시대에 종이 죽는다고, 종이 하대를 받는다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종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종의 삶을 살았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데, 부부에게 자녀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들에게도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렇다고 이 종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육체의 상전의 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처럼 그 주인을 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주었고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지, 남편이 존중받지 못할 행동을 하거나 가정을 하대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정말 인간적이지 아니고 인격적이지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시킨다면 오늘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그들에게 이런 말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와닿았을까요? 오히려 두려웠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될까? 우리는 그러면 되지 않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라고 하면서 종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씩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싸우다가 엄마가 이제 그만해, 너 방에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어딜 들어가? 아직 아빠 말도 안 끝났는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지요. 네. 어떤 사람이 힘 있는가를 잘 보고 그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잘 눈치껏 해야 되지요. 예,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아니면 TV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종들은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웃으면서 듣고 있는데 내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그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까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듣지 말란 말인가? 그들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종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종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분이고, 그러나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빈부귀천이 없고 누구든지 동일하고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서비스업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대되거나 무시를 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그 어떤 직업도 존중받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천하고 귀중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일을 기쁨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상의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것은 거짓된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상급자가 농땡이 까지 말라고 그래요. 억울하죠. 내 놀고 있다가 이제 빗자루 들었는데 야 수고한다고 딱 칭찬을 들어요. 너무 계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자세로서 남들 앞에 눈가림만 하는 식으로 남들 앞에 그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좋게 여기는 것처럼 거짓된 행위로, 말과 행실로 나를 둔갑하여서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되고 그 죽으심의 사랑하심이 나를 향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사는 것처럼 그 은혜로 그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잘 선택한 일이고 지금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현실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피부로 와닿고 그 정말 행복한 일인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진리요, 참 기쁨이요, 참 구원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거나 대충 이렇게 저렇게 행하면서 내가 잘 행한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돌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은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우리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하러 갔다가 전혀 몸에 이상이 다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오른쪽 무릎이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또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큰 고통이 있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무릎이 발을 딛지도 못할 정도로 아픔이 있었거든요. 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아프다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것, 걸을 수 없고 내가 뭔가 먹을 수 없고 내가 뭔가 느낄 수 없다면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기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신 날,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사명감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내일이라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그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충 눈가림식으로 그냥 다른 사람 그냥 비유 맞추는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의 인생은 재미가 없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오면 보람되거든요. 대충 사는 사람,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이 보람될까요? 결코 그런 사람은 보람이 없어요. 우리가 본질상 주고 마땅할 진노의 자녀,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신, 나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종으로서 주인을 대하는,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 주인을 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의 삶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직임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섬김은 종들만의 몫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도 종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저 뒤에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앞에 대한 말을 해야 되겠네요.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낮은 직업이다, 나보다 경제적으로 약하다, 나보다 못 배웠다 라고 해서 그들을 하대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 직업에 대한 자유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내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공부를 더 잘했다면, 그렇죠? 공부를 아주 잘했다면 의사를 했든지 변호사 판검사를 했든지 그랬겠죠. 내가 만약에 운동을 아주 잘했다면 유명한 스포츠인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연기를 잘하거나 뭔가 재능 끼가 있어서 사람을 웃기는 재능이 있었다면 지금 연예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즐겁게 했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 노래를 잘 불렀으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다 의사예요? 변호사 판검사예요? 가수예요?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걸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내게 그 재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이 종의 신분이나 할지라도 낮은 신분이나 할지라도 그 위 상전을 섬기는 것은 왜 섬기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그 일이 하대받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당시 족장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현대그룹, 삼성그룹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꽤 괜찮은 삶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죠. 그 꿈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 진짜를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너무 시기하기 시작했고 질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이 형이고 누나인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어디서 재활용품 거기서 1,000원, 2,000원, 5,000원 주고 옷을 사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의 동생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가서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줘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시장에 데려가서 국밥 사주는데 여러분의 동생은 인류 레스토랑에서 10만 원, 20만 원짜리 막 스테이크를 썰게 해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역시 멋지세요. 이야, 네, 브라보, 브라보. 야, 내 동생, 야, 이런 은혜를 누리다니, 넌 멋진 동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요셉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은 장자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옷을 그냥 입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를 뺑 둘러서 내가 그 중앙에 서 있는데 엄마 아빠도 형들도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기분 나빠요? 한참 독이 올라 있는데 그런 말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은 금수저였는데 금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수저를 질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죠.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은 사실 은혜예요. 그 중에 한 형제가 그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종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됐던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눈가리만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주인이 볼 때만 했어요? 아니에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니까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모든 집안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금수저였다가 갑자기 죄인으로 종으로 팔려간 신세가 되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가운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인정받게 해주셨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게 되었고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성경은 보디발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지를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도 질서를 중요시 여겼어요. 자기 아내보다 종을 감쌌더라면 가정이 파괴되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아내의 말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었을 때에 가정은 바로 서게 되었고, 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그 성실함을 잃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런 그 옆에서 관리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은혜였어요.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함을 행하니까 한 이방 나라의 종이요, 진짜 종이에요. 그는 죽어 마땅할 종이지만 그를 그렇게 관리들이 있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그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했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서 얼마 만에 기억됐을까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몇 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요셉은
몇 년 동안 그냥 룰루랄라 행복하게 지냈을까요? 감옥에서 종으로 죄수로 지낸다는 것은 엄청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언제나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실하게 살던 그가 바로 왕 앞에 세워지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런 자리에 올랐다? 결코 아니에요. 내 생명의 값으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면, 진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사당의 자리요, 어떤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섬김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기뻐하며 일할 수 있는 그곳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이 사람들은 어떤 곳이 귀하다 천하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좋은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종된 내 모습이지만 주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인을 섬기라. 어떻게?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곳에 가든지 이렇게 성실함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창세기 말씀은 이제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 오늘 보면 다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100m 달리기 선수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대기업의 사장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대로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장이 모든 결정권이 있어요. 저 밑에 대리가 사장에게 가서 사장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군대 사령관이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종교용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령관이 불교인이면 불교가 활성하게 이루어져요. 천주교인이면 천주교가 그렇게 활성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리에 서야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성실함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고, 그 성실함이 인정된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준다면 역시 우리 대표님, 우리 사장님, 우리 누구님 어느 자리에 있든 그가 인정받게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서비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실함으로 일하면 하나님은 요셉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실함으로 일한 사람에게 그 자리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 봅니다. 6장 9절 말씀 볼게요.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이 그리스도를 섬김같이 너희 상전들에게 섬겼던 것처럼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너희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상전들에게 요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은 뭡니까? 위협은 그들을 천대하지 말라,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뭐라고 해봐요.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절대 안 좋아요. 칭찬만 해도 좀 시원찮을 판에 쟤 왜 저래? 절대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남의 자녀들 절대로 평가하거나 말하지 말아요. 좋은 일만 칭찬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그래 그런 것도 있더라 하면 이제 그 전에 했던 말 한 개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어디서 감히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런 말을 해?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상전에게 주는 게 뭐냐면 종들이 했던 것처럼 하고 그들을 절대 위협하거나 해하거나 하대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그들을 힘없다고 연약하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든 주인이든 상전이든 많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 누구든 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빌레몬은 조금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네. 근데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살다가 그 집에 귀중품이 있으니까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 재산에, 그 집의 재산에 큰 손실을 줬어요. 오네시모가. 만약 여러분의 집에 금두꺼비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이만한 게. 금두꺼비가. 지금의 시세로 보면 엄청 비싸죠. 금 한 돈이 얼마라고요? 얼마? 아니 제가 두 달 전에 65만 원 했는데 지금 85만 됐어요? 아 진짜 금 좀 사놓을 걸. 자 85만 원 어마어마하네요. 자 근데 그럼 2만 하면 얼마나겠어요? 몇십억 몇백억 되겠죠. 근데 누군가 이거 가져가 버렸어. 행복해 아니 안 행복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그런 물질적인 손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돈을 가지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 다니다가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뒀겠어요? 복음으로 삶아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들을 네가 정말 잘못했어. 넌 나쁜 놈이야. 넌 죽어도 싸! 라고 하면서 훈계를 한 거죠. 너 주인 다시 만나거든. 너 정말 네가 이번에 죽을 목숨이지만 너를 살려준 그 은혜를 기억해서 네가 그동안 했던 것 플러스 남은 인생을 정말 죽도록 충성해라. 열심히 그를 섬겨라.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양육해서 보내요. 근데 빌레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빌레몬아 너의 집에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던 종이지만 그를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고 같은 동역자로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의 마음으로 품어라. 주인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를 품고
그가 이제 변화되었으니 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줘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인과 상전의 관계 속에 상전에게 그 종을 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동일한 형제로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주인에게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인을 깍듯이 섬기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최선의 삶으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통해서 최선의 삶을 사시고 또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밑에 있는 사람을 하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를 사람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 마음에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시고 오늘 우리 풍암전원교회도 교회를 먼저 왔든 늦게 왔든 내가 직분이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못한 것을 이 사람은 잘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